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영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베드로 전서 말미에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같은 상황에 있음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사도직을 더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중심사석에서 함께 나눌 부분이지만,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고난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소망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승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서 말씀에서는 이 고난은 좀 잦아지자 어떤 자들이 생기냐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거짓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됨을 더 강조하냐면, 보배로운 믿음, 참된 믿음을 얻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역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거짓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고,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아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알게 되고, 이 알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인정함과 의지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선 2절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구원받는 백성 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힘들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항상 무엇이 떠나지 않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참된 평화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를 시인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방법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참신과 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적용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구속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이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임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경험할 때 내가 성취하고 내가 쌓아나가고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겸손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왜?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냐.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면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믿음의 역사는 의지하는 것까지, 내가 인정하고, 다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큰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어요. 신성한 성품은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을 내가 성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무엇이 줄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전서 말씀에서 확인했던 거 한번 봅시다.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나 풍족하게 이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사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안에서 일하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후서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필연적으로 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덕에 무엇을 우리가 더하게 하시냐면 지식을 더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덕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날로 무엇을 더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더 많이 주시는 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세요. 더 우리에게 이 지식의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지식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절제가 있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절제예요? 이제 내 삶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져요.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져요. 이 절제라는 건 나를 향한 절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안에서도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비와 인내를 보게 하시고 양선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사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기 위해서 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제 안에서 인내를 가져요. 이 절제 안에서 인내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성취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경건을 이루는데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항상 소망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경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의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형제 우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복음의 일이에요. 영혼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 이 지식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좀 더 간소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른 걸 보고 살았었어요. 다른 걸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왔던 것을 나의 삶의 의미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항상 다른 거였어요. 삶의 방식은 항상 다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동시적이면서도 상호적으로 우리에게 보완되어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거.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는 것을 또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권에서 건결을, 경건에서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래서 이 많은 것,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 되냐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게 되면은 열매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고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구호적인 것을 딱 내버려 두고 다시 세상 것에 미련한 것에 다시 우리의 열정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알고 세상의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 부적 같은 존재로서 성경을 옆에다 놓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려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은 거부하고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열매 없는 자의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9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서 오히려 죄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다시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죄악 세상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가 없어요. 10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합니다. 여러분들 망각하는 삶이 왜 위험합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잘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위험한 일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려는 삶의 방향,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11절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계속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거예요. 너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 너 여전히 이렇게 미련한데, 너 여전히 이렇게 어리석은데, 너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는데 게으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엉뚱한 지식을 소유하게 만들면서 말로는 너 그렇게 부족한데 양심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는 최소한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히 이루신 이 약속을 부족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그림자들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것처럼 바꾸고 너희들이 여전히 그것을 성취하는데 모자르다고 얘기함으로써 자기 의도를 그 모자른 것에 채워 넣어서 자기 의도를 채우는데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끌고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족이거든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넉넉한 승리는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이미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무엇을 받을 자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무엇이 많아지게 하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침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는 그 상태에 놓이지 않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일꾼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냐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방향으로 가도록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봅시다. 베드로후서는 3장 61절로 구성돼 신약의 22번째 말씀으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와 함께 공동서신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산증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 예수를 믿고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 소망 가운데 살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서의 주제는 외부의 핍박은 다소 누그러져 생명과 신체의 위협은 적어졌으나 외부의 핍박은 이제 다소 누그러졌나 내부의 사탄의 가면을 쓰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 정신을 위협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베드로 후서는 오염된 사상으로 인한 내적인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성경적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미덕과 거짓 선생들,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여 성경을 곡해하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으로 생명과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바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장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방향,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방향,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과 그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서 기록된 삶의 방법,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면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방향에서 내용이 뭐냐면 7계단,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게 하셨어요. 목표로 우리가 가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목표의 결승점에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깨닫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 넘어지나 하나님의 팔에서 완전히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무엇은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더더욱 먼저 징계하시고 더 자주 징계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큰 환영 속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이미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성취된 것이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된 이것을 보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지 보면은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진 값진 보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보배는 믿음의 보배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보배롭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업이 보배롭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단계적 성장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해도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 우리 삶의 해결책,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해결책, 우리의 성장에 대한 해결책, 우리의 열매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믿음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알지만 알미입니다. 이 알미 우리 승리하는 삶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표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나의 믿음의 스승이 내 주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보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영혼이 내 주위에 항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세워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이론으로 또 새로운 것을 또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고 지혜의 안경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들 말이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통찰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빌어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 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힘써 묵상하고 충성스럽게 전하며 참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